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15, 16, 1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부터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 세마 세마 피올라교회 세마 피올라교회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예핫 하루 샘케모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예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세요. 성령님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전하게 하소서.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영혼의 눈이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공동체의 관용을 따를까 아니면 외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이 좀 거창하죠, 그죠? 네. 세상의 평화를 위해 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평화를 위해 세상의 평화를 위해 공동체의 관용을 따를까 아니면 외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라는 제목입니다. 동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요. 내 축제라 일컬어지는 파리 올림픽이 드디어 그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는 이 대회는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해야 하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개막식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12제자를 묘사한 장면이었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드래그퀸, 트랜스젠더 모델, 그리고 반나체 상태의 가수들이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가 여장을 한 남성, 즉 드래그퀸이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도들 또한 트랜스젠더나 드래그퀸이 그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트랜스젠더란 자신이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다른 성별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주로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으로 살아가거나 성전환 수술을 통해 여성의 신체 특징을 갖게 되는 소수성애자의 일종입니다. 드래그퀸은 주로 남성이 화려한 여성복을 입고 무대에서 노래, 춤, 코미디 등을 선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드래그퀸은 성별 고정관념을 깨고 과장된 메이크업과 의상을 통해 독특하고 화려한 캐릭터를 표현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성별 고정관념을 깨는데 앞장서는 부류로 성적 도덕성을 위반하는 행동을 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역할을 맡은 배우는 르네상스 시대 예수님과 사도들의 프레스코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후광을 연상시키는 은색 머리 장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배우 필리프 카터린느가 거의 알몸에 가까운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에는 성적인 암시가 가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출연자의 성기가 노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희화화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양심 있는 정치인들이 이 공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번 공연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성경을 모욕했다고 비판하며 특히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풍자한 것에 대해 신성모독이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지난 프랑스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있었던 퍼포먼스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동성애, 하나님이 정하신 성의 개념, 관념을 깨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그것을 주장하고자 위함입니다. 12명의 모든 예수님의 제자를 패러디한 사람들이 다 남자입니다. 드래그 퀸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까 뚱뚱한 여장 남자, 뒤에 이렇게 천주교에서 상징하는 뒤에 이렇게 죽은 영혼을 상징하는 거 있죠. 그렇게 상징하면서 모두 다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한 남자들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그런 남자들, 트랜스젠더와 그리고 동성애자들, 그리고 이제 여장한 남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동성애를 결국에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단체가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C 스퀘어라는 통신 회사가
여기 광고를 했는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올림픽 광고를 취소하는 아주 용기 있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비판하니까 프랑스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뭐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매우 유감이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참 속상하다, 유감하다,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왜? 올림픽은 세계 모든 나라가 모여서 평화의 상징을 의미하는 그런 스포츠인데 이 지구상의 공동체를 왜 아름답게 왜 공동체의 관용으로 보지 못하느냐? 모든 공동체가 하나라는 모든 지구 공동체가 아름답게 올림픽이라는 이름하에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왜 관용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왜 기독교계가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느냐? 그렇게 그들이 사과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그러한 주장을 말했습니다. 자, 프랑스 파리다운 그러한 말입니다. 올림픽은 원래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신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작된 공동체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가 AD 300년도 후반에 예수님을 믿는 로마의 황제가 우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없앱니다. 없애고 19세기에 이르러서 다시 재개됩니다. 다시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AD 300년도 후반에 로마의 황제가 이것을 이제 다 없애고 올림픽을 아예 없앱니다. 없애고 1800년 후반까지 올림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올림픽은 지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입니다. 동성애를 그들은 지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섭리와 원리를 깨트리고 상대적 진리로 온 인류에게 모든 성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것을 파리 올림픽은 전 지구에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반성경적이요, 반기독교적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판합니다. 왜 이것을 포용하지 못하느냐? 왜 지구가 하나가 되겠다는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의 관용을 왜 함께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맞습니까? 틀리죠. 우리는 성경에 있는 절대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세와 명예를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아름다운 관용이라는 걸로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문제는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먼저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 한국 모든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살으라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으라고 교회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교회는 극소수입니다. 지금 유튜브 시대입니다. 모든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마귀가 주저앉게 왕노릇하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공생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서 돌을 음식으로 변해서 먹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잘못 사용하게 경제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음식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마귀가 또 어떤 시험을 합니까? 마귀 높은 곳에 떨어지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떨어질 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이성과 지성 세계를 역시 무너뜨리고 신비주의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방식을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주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합니다. 자,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면 모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배경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권세와 신비적인 교권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이 땅의 이성적인 세계를 동시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거나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 남겨두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을, 산과 바다와 나무와 꽃을 바라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있을 수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아주 희미한 것만 남겨두셨습니다. 아담과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은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장, 심판주의 노릇을 하겠다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그러한 교만으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을 바꿉니다. 자기가 주인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장 마귀 사탄을 자기의 주인으로 바꾼 겁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에는 내 자신도 알지 못하게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마귀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어떤 겁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을 향한 마귀가 주는 죄의 생각들, 죄의 감정들, 죄의 정욕들이 우리 마음과 영혼 안에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정욕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인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예수님 방식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는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인생길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수없이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이 세상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공산주의 사람들은 성경 백독만 하면은 공산주의 사상이 빠집니다.
김일성 주사상 주사파 사상이 보통 평균 성경 100독을 읽으면 빠집니다. 임상적으로 다 해본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 구조 사상, 시장 경제에 있는 돈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 구조는 안 빠집니다. 공산주의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훨씬 지독합니다. 뭐가요? 돈 중심의 이 사상은 공산주의보다 100배, 1000배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돈 중심의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모를 뿐이지 제 목사 눈에는 보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뭐든지요. 이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 경제국처럼 살아가는 교회마저도 목사마저도 장로 권사 전부 다 제가 볼 때 돈 앞에 믿음이 자유로운 돈을 초월한 돈을 모든 것 베드로처럼 배와감을 다 버리고 삭개오처럼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만 위해 살겠다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제가 개척 목회만 하면서 너무 간단하면 여러분 돈으로 사람 시험하는 건 간단합니다. 교회 월세가 없는데 권사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즉시 보내는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보내줍니다. 그러나 부자는 절대 안 보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된다는 건요, 바늘을 콱 쑤셔도 피 한 번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 주변에 부자들 보면 돈 만 원 쓰기가 정말 부들부들 떨며 돈 만 원을 씁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돈 만 원 쓰는 거 아주 쉽게 씁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지독한 마음 먹어야, 스크루지 영감의 마음을 먹어야 한국에서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쉽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통장에 100억 있으면 예수님을 거의 안 믿을 거나 엉터리를 믿을 겁니다. 그래도 돈을 원합니까? 지옥 가는데요.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100억 있으면 90% 지옥 갑니다. 제가 잠실 목회하면서 참 부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부자 가운데서요. 돈을 원하십니까? 돈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가장 탁월한 존재입니다. 교만한 능력을 가장 탁월합니다. 돈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돈이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거듭나는지 거듭나지 않은지 나를 검증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 노릇합니다. 마귀가 주제넘게 이 땅의 글로벌 기업과 그리고 모든 글로벌 회사들, 권세자들, 그리고 지식, 이런 모든 것을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외교, 교육 모든 곳에 이 세상은 마귀가 주제넘게 왕노릇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돈이냐,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돈이냐, 이러한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나 단지 여러분이 돈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돈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가는데요. 돈을 주면 교만한데요. 돈을 주면 죄를 짓는데요. 안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사람은 야비하고 연약합니다. 돈만 많으면 금방 믿음을 헌신자처럼 버립니다. 금방 교만합니다. 평생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상상 못할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회장들을 만났습니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보고 요구합니다.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꼭 그렇게 주의를 지켜야 되냐고,
아니 모처럼 가족이 여행을 왔으면 아름다운 여행도 경치도 보고 아름다운 것도 먹으러 가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가족의 그 가족들이 원하는 그 평화를 위해서 함께 이 가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다운 관용을 베풀어야지 왜 혼자서 교회 가냐고 그렇게 핍박받을 겁니다. 꼭 그렇게 예배 드리냐고 꼭 그렇게 예수 믿었냐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 좀 안 가면 안 되겠냐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이 남편분에게 그렇게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가정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겠냐고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목표를 위해서 오늘 주일이지만은 그냥 적당히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함께 놀러 가든지 쇼핑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또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관용이라는 걸로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타협에요. 우리는 이 타협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형제들이나 가족들 또는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들은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 행복한 동행하자. 그러기 위해서 관용주의를 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포용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의 구원이 있다, 예수님만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죠.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멋있습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무당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세상 사람 입장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름다운 평화입니다. 아름다운 관용입니다. 아까 프랑스 그 개막식 퍼포먼스 때 예수님의 12제자 최후 만찬을 패러디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장 그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조직위원장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이 지구의 공동체에 관용주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기독교 당신들 때문에 유감이다 이건 거예요. 왜 이걸 포용 못하냐 이겁니다. 왜 관용 못하냐 이겁니다. 2013년에 부산 백석고에서 명석계 김사한 목사님과 성도들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이혜우 목사님과 성도들과 동방산 김장한 목사님, 통합주 장로교단, 감리교단, 기독교 장로교단, 구세군교단 이런 모든 교단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아주 아름답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행동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 입장에서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야, 저 조영희 목사님, 이영 목사님, 김사한 목사님 좀 봐라. 저렇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저렇게 아름다운 말을 할 얼마나 멋있는 분들이냐.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워야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걸 원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우리는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아름다운 관용을 공동체의 관용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BC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 나라가 예루살렘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너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어느 말씀부터 나옵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내가 이 거룩한 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를 다 토설해버릴 것이다. 이 땅에서 다 쫓아버릴 것이다. 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 멸망할 거고 저 외국으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모세오경 어디 말씀부터 나옵니까? 레위기 말씀부터 나옵니다. 레위기부터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 레위기 있는 말씀과 신명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우상이 어떤 놈 때문에 들어와요? 예? 아버지 참 좋은 아버지 만난 왕이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요. 솔로몬 왕은 아버지를 너무 잘 만났고 믿음은 처음에 좋았지만 믿음이 퇴색됩니다. 믿음이 변질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위처럼 돌에 새겨서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물처럼 변합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떤 것부터 믿음을 지켜야 돼요? 세상으로부터요. 모든 사람이 옳다가는 그렇게 흘러가는 그 큰 강물처럼 그렇게 세상 풍파에 우리가 역류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치 연어가 몇 년 만에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좁은 하천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연어가 그 하천에서 알을 낳을 때 어떻게 강을 따라가요? 강을 역류해 혼자 올라갑니까? 글로 올라갑니까? 거슬러 강물을 올라갑니다. 자기 고향을 찾아 흐르는 강물 따라 아무튼 좋은 곳에 알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어에게는 너는 반드시 태어난 곳에 돌아가서 알을 낳고 죽어라, 그렇게 탄생케 했습니다. 그래서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많은 물길을 바다를 건너 강물을 지나 조그만 하천까지 그 연어가 돌아옵니다. 그 길은 역류하는 물을 거슬러 연어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흐름을 따라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흐름에 부귀 영화 권세, 돈 명예 권세가 다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마귀야, 사탄아, 주 너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지 말라 외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는 그렇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자.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캠핑 가자, 놀러 가자, 쇼핑 가자. 그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행을 요구할 겁니다. 미혹하는 동행을 요구할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참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러한 아름다운 관용에 우리가 타협을 해주면 죄의 세력은 마귀 사탄에 결박된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지난번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갔으니까 이번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아니 일부 예배 드리면 유튜브로 놀러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서 마귀 결박된 죄의 세력에 결박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름다운 관용을, 아름다운 포용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아름다운 동행하기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BC 605년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따라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고, 솔로몬의 부인 1000명을 두는 바람에 부인들이 우상을 갖고 옵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출입문이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고통과 아픔 속에는 반드시 출입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읽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내 영혼 안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간에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반드시 깨어 있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죄의 세력에게 세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출입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을 따라가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의 가치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제놓고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가득히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 본성에는 무엇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가득합니까? 이 세상을 향한 사랑, 이 세상을 향한 성공에 대한 야망,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땀 흘려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마귀가, 죄의 세력이, 사탄이 주제넘게 왕노릇하며 이 세상의 빌딩과 이 세상의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과 명예, 권력을 따라 열심히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적 관점에서는 바르게 사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의 삶은 지나고 나면 허무한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대부분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믿는 부인 1000명과 결혼을 하므로 우상이 예루살렘에 가득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했지만 우상도 들어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자, 이런 믿음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믿음의 특징이 주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솔로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성전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동시에 우상이 가득 들어오게 했을까? 왜 어떤 믿음이 이렇게 됐을까? 제가 연구해 보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영적 상태를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이런 믿음일까? 봤더니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예수님 믿는 경우가, 영적으로 아주 처절하게 훈련받지 않은 경우가,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역경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솔로몬 같은 믿음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대부분 그러한 믿음의 상태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로 목회자 자녀들, 주로 장로 자녀들, 믿음 좋은 권사 자녀들이 대부분 믿음이 솔로몬 같은 믿음입니다. 네, 상처받지 마주시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믿음은 그저 공짜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밤을 새워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좋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짜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렇고 이 세상 세계도 그렇고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님 믿음이 좋아도 본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한 좋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상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자녀가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기를, 그것이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부모를 원망할 수 있지만 이 험난의 세상에 들어가서 혼자서 막 눈물을 흘리며 슬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환경이 어쩌면 축복의 환경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처럼 등 따시고 배부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하나님께도 기쁨을 드리는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도 돈과 명예 권력을 따라가는 이중적인 신앙의 형태를 갖기가 매우 쉽습니다. 어쨌든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상이 가득한 세상이 들어오는, 우상이 들어오는 그렇게 거짓된 엉터리 신앙이 예루살렘에서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김장할 때 배추가 소금 절이기 이전에는 배추가 아주 기세등등합니다. 아주 배추가 뻣뻣합니다. 그러나 소금을 콱 넣어서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생생한 아주 자신만만한 그 배추 잎사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푹 기운이 적어서 그냥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배추가 푹 죽어 있습니다. 숨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순결한 믿음이 세상이란 소금이 들어올 때 그만 그 정결하고 순결하고 그 거룩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믿음이 세속화됩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믿음이 세속화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세속화되지 않은 한국교회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온 부분을 우리가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되며,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막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을 벽독 정도 읽을 때 우리 뼛속에 골수 속에 스며 있는 가득 찬 이 세상이 떠나갑니다. 공산주의보다 뭐가 더 무섭다고요? 자본주의가 100배 1000배 무섭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돈 무엇이 더 무섭습니까? 돈이 훨씬 무섭습니다.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 보면은요, 이것이 우리가 세속화됐다는 우리 영적인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합니까? 돈은 두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이 있고 거룩한 돈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재정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세상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이 내 안에 없어야 됩니다. 세상 방식이 없어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BC 605년 1차로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들은 노예를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사 아벤노가 다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10,000명 이상 젊은이들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약 800km 이상 걸어서 바벨론 나라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면 그들은 종교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벨신한 누보신을 믿어야 됩니다.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바벨론의 이름을 따서,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새로 개명해야 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강제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많은 유대인 젊은이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끌려가면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신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들이 800km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포로가 되어서 800km 정도 끌려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에 보통 40km 갑니다. 우리가 걸어서요. 하루 걸으면 그러면 며칠 걸려요? 열흘에 400km, 20일 걸리죠? 그럼 중간에 쉬고 한 달 걸립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싶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저 바벨론 신이 더 강력했을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이긴 바벨론 배신 누보신을 믿어야 될까?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들은 800km 끌려가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아마 결단했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리라. 그렇게 그들은 결단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교를 바꾸자면 죽는데요. 그까지 하나님 믿겠습니까?
목숨을 초기와같이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믿겠습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85년 전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조선의 모든 한국교회는 대부분 일본 총칼 앞에 신사참배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부터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우리가 명목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지킨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총칼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하기는 쉬워도 주기철 목사님 약 7년 가까이 그 평양 감옥에서 고문받으면서 그 추운 겨울을 6번이나 넘기면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몇 년 감옥 생활하면서 해방돼서 풀려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는 것이 약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대가는 가족의, 남편의 박해 정도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가가 경찰의 힘으로 우리에게 목에 총을 대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라는 그러한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아예 목사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얼마나 세월이 좋았는데요. 장가고 시가고 좋은 음식 먹고 쇼핑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얼마나 세월 좋았는데요. 갑자기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똑같이 그렇게 옵니다. 지금 내 믿음이 다니엘 믿음, 사드락메사 아벳느고의 믿음을 지금 갖지 않으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던 그 길, 세상과 타협했던 그 신앙, 세속화된 믿음을 그대로 그것이 옳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좁으면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고난, 박해, 핍박, 재정적인 어려움, 때로 옥에 갇히고 매맞고 순교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도 나도 지면서 어떤 억울함도, 어떤 슬픔도, 어떤 절망도, 어떤 고통도, 어떤 매맞음도, 죽임도 내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말씀합니다.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이 잠깐 있을 뿐 예수님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될 때,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과 명예 권력을 따라 내 믿음을 세속화로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만여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끌려왔지만 대부분 믿음을 버렸습니다. 어쩌면 발빠르게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고 바벨론의 시민권을 받으려고 발빠르게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사드락메사 아벳느고는 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대가로 풀불에 들어가는 죽임을 당한다고, 그 죽겠다고, 풀불에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래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그 믿음이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당신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 저는 사드락메사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풀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입니다라고, 그러한 믿음을 사모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는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미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 명예, 권력을 주겠다고 미혹합니다. 우리 보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적당히 예수님 믿으라고 가까운 가족이, 가까운 형제들이, 가까운 남편과 자녀들이 적당히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관용을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파리 올림픽은 이 지구가, 공동체가 아름다운 관용을 위해서 그까지 예수님의 12 제자와 패러디한 게 뭐가 대수냐, 그럴 수 있지, 에? 하면서 꼭 그렇게 성이, 하나님 주신 성이 절대적이냐? 아니다. 우리가 성을 바꿀 수 있다. 수술해서 남자가 여자가 돼,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 꼭 남자저 결혼해야 되냐? 동성이 결혼할 수 있지. 이걸 그들은, 이 소수 성애자를 인권이라고 프레임을 짜고 그들은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름다운 관용이라고 합니다. 공동체에 가로 열고 아름다운 가로 닫고 관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깨어지 못합니다.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 미국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넘쳐납니다. 모든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세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는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 설교가 멋들어집니다. 아주 아름다운 문장이 가득합니다. 감동적인 예화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세속화되지 않는, 나는 순결하게, 나는 외로울지라도 나 혼자일지라도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외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미국, 한국 모든 세계 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세속화되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됩니다. 그저 도덕적인 죄의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고 구원 온다고 그렇게 아름답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철저한 영혼의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영혼 수술 없이 천국 못 갑니다. 교리적으로 천국할 수 있죠. 신학적으로 천국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교리를 믿고, 그렇게 신학을 믿고, 하이퍼 칼비니즘, 그런 구원을 믿고 도덕적으로 종교적 교회를 잘 다녔는데 자기 스스로는 천국까지 가는데 죽어서 일어나고 봤더니 지옥이라면 누가 그 영혼을 책임지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검증하셔야 됩니다. 검증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은, 우리의 모든 신앙을 뺏을 만큼 세상의 흐름은 강력합니다. 특히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또 넷플릭스 이런 영화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려고, 이 세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우리를 삼키려고 성난 파도처럼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성경 읽으면서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요, 찬송가를 암송하면서요, 말씀을 암송하면서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마치고 말씀을 마칩니다. 신원 에베네셀의 박성철 회장님 아시죠? 이분이 34살에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몇 살이에요? 34살이에요. 첫째,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둘째, 11절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셋째, 새벽 기도를 언제나 드리겠습니다. 또 하루에 전도를 100명 이상 하겠습니다. 네. 1년에 전도를 100명 이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신학생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34살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분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남도 신안군 섬입니다. 참 그 섬에서 참 인물이 참 많이 나옵니다. CCC 만든
김중건 박사님도 거기 출신, 그쪽 주변 출신이고, 참 신안 쪽에서 좋은 이도 많이 나오고 나쁜 놈도 많이 나옵니다. 참 그 지역이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설 회장님은 아무리 멀리 출장을 가도 주일날 다시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또 돌아갑니다. 좀 지나칠 만큼, 예? 제가 봐도 목사님하고도 지나칠 만큼 해외 출장 보다가 주일이면 본교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또 예배드리고 다시 또 비행기 타고 돌아가고. 야, 몇 살부터요? 34살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주일 중심, 예배 중심, 11조 중심, 그리고 재정을 정말 신학생과 개척교회를 세우고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 예수 위해서 그는 삶의 목표를 철저하게 하나님 방식으로 정합니다. 예수님 방식으로 삶의 목표를 정합니다. 예. 베트남에서 공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IMF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시온 에베네스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회사는 월요일마다 하나님께 모든 직원이 예배 드립니다. 그 회사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오늘까지 왔던 우리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박선철 회장님처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가족이, 우리 가족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 공동체 평화를 위해서 꼭 그렇게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냐?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겠냐고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아름다운 그렇게 관용을 요구할 때 우리는 아주 거룩하게 단호하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고, 나는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우리가 마귀가 가족과 직장 동료와 세상이 아름다운 관용이라는, 정말 공동체 관용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별로교회는 세속화되지 않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충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예수를 만나는 형제들이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우리 가족의 행사가 있는데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공동체의 행복과 관용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적당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나는 온전한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나는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나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우리가 가족들 앞에, 형제들 앞에, 직장 동료들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소서. 절대 우리 믿음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피얼로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동체 관용을 위해서 피얼로교회가 함께 하자고 요구할 때 우리는 단호히 거절하는, 오직 정말 다니엘 사장면에서 아벤느고처럼 우리가 풀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수님만을 믿는 그러한 절대 믿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